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감각 없는 자가 욕심내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안은 욕심내어서 얻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다 불결하고 더러운 일들입니다. 깨끗한 거 욕심 안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욕심을 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는 반드시 더러운 것을 꾀합니다. 반드시. 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난 아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요, 회막문에 섬기는 여인들과 한 일이 깨끗한 일인가요? 더러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것을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음행을 욕심내어서 제사장의 겉모습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우리 사람이 당시에 욕심을 낼 만한 자리인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요, 그 기회를 타서 음행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고라보다 더 악해요. 고라는 제사장 욕심을 냈어요. 그래도 죽었어요. 땅 입을 위해서.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장 욕심 정도가 아니죠. 그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그 거룩한 직분을 음해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 엘리집에 대해 하나님 내린 심판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사무엘사에 보면 먼저 나와요. 2장인가 보면 사무엘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거 이룬다고 확정을 짓는 말씀입니다. 자, 욕심. 우리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기본적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근데 그래야 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성실하게 일도 하죠. 왜? 더 먹을 수 있으니까. 더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그거 욕심이죠. 근데 이게요,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농사 왜 짓습니까, 그럼? 나무를 왜 키워요? 지금보다 더 예쁜 나무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리 잘못인가요? 그런데 더 나아지고 싶다. 더 나아지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이런 욕심을 나무라는 게 아니죠. 여기는 분명히 뭐랬어요?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내게 주어진 권한, 권리보다 더 갖고 싶은 거죠. 주어진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더 늘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더해가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도둑놈 심보라 그러죠. 그런 류의 욕심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더러운 것을 욕심낸다 그랬잖아요. 욕심의 제한적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모든 것을 원하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더 하고자, 더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디다 쓰냐면 더러운 것에 쓴다는 거예요. 예. 그 더럽고 불결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욕심을 내고요. 또 하나님께서 떨어진 자들은 뭔가 욕심을 가지는데 항상 확인해 보면
그 욕심내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주어지거나 정상적인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불법적이고 더럽고 불결한 실제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범죄에 속하는 이 도덕 윤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긴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것. 왜요?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이런 거를 더럽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욕심들입니다. 자, 그럼 왜 하려고 할까요? 뭐 한마디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고 욕망 그 자체가 이꼴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중심이죠. 자기 정욕. 그래서 기도조차도 정욕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마음으로만 행할 때 분명히 사람은 더러운 일을 하기 마련이고 이 더러운 일을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에요. 아니, 더러운 일을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사랑에 묶여 있는 것들. 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하냐? 마음이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삶을 이 한마디로 딱 설명해주면 전부 다 고개를 끄떡한다. 그럼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부터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예,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배운 적이 없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더러운 욕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허용해주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상한 신학들이 나와가지고 개떡같이 살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요. 그건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는 그 죄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는 걸 받아준다는 거지 회개 없이 그 악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 앞에 보세요. 18절 무지함 마음이 완악하고 생명에 관한 어떤 감각도 없고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 정도 아니라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이 항상 행동을 찾으면 100% 나온다는 거예요. 100% 공통적인 거예요. 더러움을 위하여 욕심을 낸다. 욕심내는 것들마다 확인해 보면 다 불결하고 가지한 것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이런 데서 끌어내어진 자로서 우리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는 바로 거기서 끄집어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렇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죠. 그죠? 나를 그렇게 끄집어내신 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나 중심 내 이익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데 그래서 한번 우리 마지막 때와 관계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죠. 이거 집요하고요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였죠. 만약에 사자가요 딱 우리 몸에 어디를 하나 부르다 칩시다. 잡아먹으러 끌고 가는데
버텼어요. 버티고 결국에는 살아났어요. 몸 상태는 어떨까요? 쌩쌩할까요? 사자가 잡아먹질 않은데 막 물어뜯고 발톱을 핥히고 막 치고 막 그랬어요. 뼈가 나만한 뼈가 없을 것이고 피부가 성한 데가 없을 것이고 창자도 좀 나오더니 막 피를 이만큼 흘리더니 막 근육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뼈가 불러고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숨은 겨우 쉴 것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치료받아야 되겠죠. 아무 일도 못해 치료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단에게 심각하게 미혹돼서 끌려갔다 온 사람들 영적 회복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윤리적이나 교리적으로나. 그러니까는 하지 말은 게 뭔지 분명히 아는데도 큰 죄를 짓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깊이만큼 물림만큼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진짜 찍힌 채로 살아요. 숨만 겨우 쉬고. 교리적으로 이단에 잘못 빠져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걸 확실하게 떠나내지 않으면요. 항상 헷갈리 가운데 살아요. 몸은 교회로 오긴 왔는데 본교회로 돌아오긴 했는데 맨날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 마음, 세 마음, 열 마음이 정한 마음이 없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뭐 어찌해야 될까요? 안 물려가야겠죠. 그래서 양의 울타리 속에 있으라 그랬죠. 목자 아니면 목소리 듣지 말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여기서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 울타리한 것도 이 교회 이 몇 평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랬어요. 진짜 이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바울 서신들 보면 행여 물려갈까봐 또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위하여 아닌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고 깊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거를 지금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준 게 아니라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끌려가지 말라고. 여러분 마귀가요 명백한 교리를 뒤집습니다. 예수님 왔다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뭡니까 장로교 장로교가 칼빈이 만든 건 아닌데 칼빈 신학을 중심으로 우리 교리가 조직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천년왕국을 사실상 부정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개혁 장로교회에 주님 오심에 관하여 1000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린다 이 말씀에 대하여는 이름하여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 천년왕국 그거 없다. 이게 공식 교리입니다. 공식이라고 공식. 이야. 사실 그것만 보면 2단 중에 상위 2단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 빼고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나와 있는 그 천년은 언제입니까? 언제죠? 언제가 천년이에요 도대체? 언제를 말해요 진짜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죠? 그 설명을 해줘야죠. 언제인지. 나중에 없으면 명시적인 그 말은 부정 못하니까 지나갔거나 아니면 지금이 그 기간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나갔거나 지금이 그때라고 할 것 같으면 천년의 문자적인 의미를 부정해야 됩니다. 한없이 참 긴 시간, 많이 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천년을 교회가 있는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오실 때가 그 전체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없애버리고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근거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뒤 경계가 명확합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셔서 다스린다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자, 그렇게 배우시다가 저 같은 목사들이 주님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하면 어떡해요? 이제 헷갈리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 다신 천년하면은 뭔가 막 황홀하고 하니까 아멘 하지만 개인적인 믿음을 그 속에 있는 거 보면 감각 없이 살아요. 주님이 온다는 것이다. 천년 동안에 다스리고 뭐 어쩌고 뭐 무적행에 집어넣고 어쩌고 뭐 이거 그냥 생각 없이 감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교리를 정확하게 들었으면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겁니다. 이 명백한 교리를 뒤집는 일도 하고요. 삶의 방식을 세상적으로 만들면서 허용되는 것이냐. 옛날에 안 되는데 지금 하면 돼. 요즘에 목사님들도 뭘 안 해? 이래요. 이런 식. 제가 한 대여섯 번 저기 그 목사님들하고 축구 풋살하러 가봤거든요. 봄에. 근데 거기에 여러 교단 목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몇 명 있고. 목사들끼리니까 꽤 농담을 잘해요. 그래서 술 먹잖아. 거기는 뭐 다 먹는다며? 막 그러면서 뭐 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경건성과 그 경건의 무게감이 없어요. 가벼워요. 물론 운동하는 자리에 무슨 아주 진지하고 막 무게 잡을 일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야, 뭐 전에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하고 강단용의 품위가 완전 다르겠구나. 진짜 우리 말로 은혜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멀기도 하지만 더 가서 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이 하자 그래서 봄에 몇 번 갔다가 이제 안 가는데요. 그분들이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네? 모든 일을 누가 성도가 가져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벌 내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해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상처받을까 봐가 아니죠. 나는 상처를 안 주지만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요 본인도 죽어요. 가만 보면 본인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속는 자들은요 어디까지 속냐? 속임을 당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속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속은 줄 몰라요. 그리고 속임을 당해서 살아요. 중간에 계속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속았구나 알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이라냐 속아서 하는 이 행동이 몸에 익숙해졌어요. 마음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속았구나 아는데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도박 보세요. 처음에 친구가 그냥 재밌는 게임 우리 그냥 심심풀이로 100원짜리 해요. 그랬어요. 도박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하루 이틀 하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문서가 몇 개 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차키도 나가고 막. 그래서 아 이거 도박이구나. 아 이 새끼 나를 속였네. 야 이 새끼야. 뺨이나 데 때리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따야지. 그러고 가요 이제. 속은 줄 알지만 못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정도 속이면 사탄은요 거기까지 속여요. 네가 속은 줄 알아도 못 나갈 것이다. 여기까지. 너 가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갈 수 있어. 이 말도 속인다는 거죠. 못 나갑니다. 왜요? 그게 재미 붙여버린다고요. 중독이라는 거 있죠. 중독. 알아요. 지 몸 상태가 개파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스스로 원할 때까지. 처음에 야, 그거 중독이다 욕했던 사람도 중독되어 버리면 속은 줄 알아도 못 나와요. 이게 사탄이 속이는 정도예요. 잘못 끼운 단추는요, 빠른 시간에 딱 확인하고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이게 꿰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은 잘못 깨어서 2개, 3개, 4개, 5개 내라는 동안에 그 동안에 무슨 마음을 갖게 하냐, 사단은. 이것도 멋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냐고요. 나의 새로운 패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줄 알지만 이것을 잘못 끼운 것이 아니라 멋이라 여기게 만들어버리면 인식을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대로 자기 백성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오라 그래요. 예.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더러운 욕심에서 나오라 그래요. 요한계시를 보면 이 세상 끝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 천사를 통하여 외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음녀가 망할 때 이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온 세상이 다 들을 정도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예.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뭡니까? 성묘교회? 예, 무슨 교회는 교회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거짓말로 거기 바위 위에다가 지어놓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뭐 돌, 뭐 어쩐 뭐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 말씀이 떠올랐다니까요. 각종 귀신들과 새들이 모이는 곳. 예? 그럴 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게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그랬어요. 우리 지금 직접 말씀한 거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의 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여자 황제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체가 금세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금잔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예?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랬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가증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증한 욕심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있으면요 같이 불에 타 죽습니다.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면 그날 타 죽는 겁니다. 주님이 구하려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다. 천사를 직접 보내서 끄집어올라 하는데도 그 마지막 기회에 손을 잡고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욕심을 가지세요. 다윗은요 법궤를 찾으려고 몇 년을 헤맸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병이나 죽을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그래서 법궤만 찾아도요 옷이 내려앉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성전 지었으면 진짜 볼만했겠어요. 뭐 맨날 며칠을 춤을 췄을 거예요. 그냥 성전 마당에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췄을 거예요.
만약에 죄라했으면 그때 나이는 다윗의 경우 거의 노인의 나이가 됐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젊을 때처럼 얼굴이 벌겋게 막 열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라고, 야 대단했겠죠. 그럼 거룩한 뜻을 가지고 거기에 욕심을 좀 가져야죠. 예? 주여,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우리는 욕심하고 소망이라고 했어요. 둘 다 원함이거든요. 부르는 이름 자체가 달라요. 더러운 것은 욕심이라고, 경건한 것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또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사실 더 원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소원,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재밌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악으로 치중은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즐거움은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희락을 얻고자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뢰는 바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날은 지나갔습니다. 주여 제발 기이한 빛,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